이 시간 성경 말씀은 호세아서 2장 8절에서 23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정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니라. 네, 아멘. 이 시간에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한 가지 말하자면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네가 보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잘 익은 여름 그 과일 한강줄이가 보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잘 익은 여름 과일은 뭔가 말하자면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 같지만 곧 부패해서 썩어서 말하자면 없어질 그걸 뜻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겉보기에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부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곧 닥쳤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 호세아 또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 말하자면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았지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뜻이 이러이러하니 말하자면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거친 들로 쫓겨갈 것이다. 너희들이 아골 골짜기와 같은 데서 머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내가 그렇지만 때가 됐을 때 그들을 거친 골짜기에서 다시 불러내서 포도원을 허락할 것이며 아골 골짜기에서 그들이 소망을 갖도록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란 자기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가나안 땅을 모세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까? 유대 역사를 보면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주님 저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고 자꾸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너가 지금 몇 번째 이야기했냐고 그러세요. 너 지금 나한테 그 말 몇 번째 하냐 하지 마라.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이 느보산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모세
그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까? 근데 그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후손들이 들어가게 돼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됐는데 거기에 만족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자기가 갖지 못한 다른 복을 굉장히 욕심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게 받았다는 게 별로 체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쉽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할 줄 모르고 좀 있으면 곧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공이나 복에 대해서 동경을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별로 하는 일 없이 주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주셨거든요. 도울자를 붙여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풍족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별로 받았다는 느낌이 없어요. 사람이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형통한 그 복을 허락하리라 하고 말씀으로 자꾸 약속을 해주시면, 인간이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내 의지를 완전히 죽여놓고 순종하게 되면은 나라는 사람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 하나님 뭐 꼭두각시야. 나도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그 존재를 뭔가 찾아보고 싶고 내 스스로 말하자면 목표에 있었던 거 그걸 실현하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세상 속에서 주먹에 힘을 잔뜩 쥐고 열심히 뛰어보다가 빈털터리가 딱 되면은 더 이상 길이 없다 싶으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부터는 사람이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속에 그게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너 한번 해봐.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 아니야. 너도 살았잖아. 죽었다면 모르지만 지금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꾸벅꾸벅 순종을 해. 그러면서 한번 해보라는 그 사탄이 주는 그 마음에 설계돼서 세상 속에 나가서 한 번 해본 게 아니라 열심히 해보다가 완전히 다 잃게 되면 두 손 두 발 듣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놓쳐버리면 세상 사람들하고 수준이 그때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복을 잃으면 말하자면 그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그 눈에 보이는 것만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잃게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주셨던 그 복도 이 두 가지를 다 잃게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훨씬 비참한 그 지경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자면 그들을 인도해 가지고 이끌고 가실 때 그들에게 많은 원망과 반항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당신께서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끔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들을 입성하게끔 그 축복의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신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체험했었던 그 신앙을 가나안 땅에 와서 제대로 꽃피우고 부흥시켜보라고 거기에 입성을 시켜주신 거예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굉장히 목마르고 부끄럽고 낮아진 그 광야길,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생각하시는 당신과 비슷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체질의 사람으로 바꾸려고 그러세요. 그 품성, 그 가치관, 그 이상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고난의 시간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이르렀다 싶으면은 고난을 끝내시고 이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인도를 해주신 이유는 뭔가 잘 익은 여름 과일처럼 누리다가 팍 썩어서 심판받으라고 인도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광야를 통해서 말하자면 내가 인도함을 느끼고 나와 함께하면서 이루어왔던 그 신앙을 이 푸른 초장에 와서 더 잘 꽃피우고 더 부흥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리는 존재가 되라고 푸른 초장 바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조금 그게 몸에 배이면은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처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호세아 2장 6절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가나안 그 말하자면 부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을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가시로 그 길을 막기도 하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자기들이 완악한 고집을 부리면서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당신의 뜻을 보내주기도 하시고 이방 민족이 침략을 하게끔 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깨닫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8절을 보면 곡식과 세포조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짓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우리 크리스찬들 대부분 이런 생각을 알게 모르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세상 일이란 하늘에 계신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일이란 세상 사람들이 그쪽 전공으로 잘 뚫어놨으니까 세상 사람들 방법을 따라가야만이 세상 속에서 성공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잘 살려면 하나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가나안에서 원래 살았던 이 부족들은 여기서 아주 말하자면 제대로 단련이 돼서 이쪽 말하자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어떻게 하면 풍년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풍족하게 살 수 있는지 그걸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의 방식,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더 친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또 섬겼을 때 뭐 이방신도 섬기고 또 그쪽 말하자면 이방 민족도 같이 친해지고 그러면 이거 아주 덤으로 확 받을 것 같으니까 그리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 일을 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인맥을 잘 잡아야지 성공할 것 같고 또 그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그 묘한 그 권모술수를 같이 배워야만이 빨리빨리 출세도 하고 말하자면 많은 것을 얻을 것 같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방법이지 하나님 백성이 그 방법을 갖게 되면 두 가지 다 잃게 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의지할 것 없을 때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너희들을 위경에서 건져냈을 때 너희들이 그 만나를 먹고 나에게 감사했었지만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자면 내가 푸른 초장으로 너희들이 인도했지 않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 너는 네 힘으로 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는 방법만 다르지 그때는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모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또한 복을 주는 하나님이란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바알을 위해서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걸 주신 복을 우상 숭배를 위해서 써버렸다는 것이요. 은과 금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걸 감사하고 그걸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한 데 써버렸는데 그 다음 말씀에 뭐라냐면 저에게 더하여 줬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뭔가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필요한 것보다 더 넘치게 많이 주었는데 너희들은 복은 바로 나에게 받고 죄는 세상에 나가서 지은 자들이다. 세상과 가늠한 자들이다. 어떻게 가늠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화대를 주면서 가늠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뺏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복을 하나하나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지금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가 자기들이 말하자면 간음했었던 그 자들 앞에서 드러날 거라고. 얼마나 망신입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말하자면 자기 본 배우자를 두고 누군가를 말하자면 만나기 위해서 외도하러 갈 때, 간음을 하러 갈 때 얼마나 이걸 말하자면 공작새 깃털을 여기 사방대다 다 꽂고 여기를 고추 세우고 있는 거 없는 거 얼마나 달고 쫓아가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굉장한 줄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깃털이고 이 장식품이고 다 뜯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어떤 사람인가 알몸을 드러내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의 그 말하자면 부족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그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복도 받고 세상 사람도 끊지 않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지내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영적으로 타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자면 이렇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거나 어디에 가서 공동체에서 모임을 한다거나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모임을 갖는다거나 이런 뭔가 같이 일을 하게 됐을 때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행동과 말을 똑같이 같이 따라하면서 맞장구를 쳐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술을 먹으면 같이 술도 먹고 노래방 가면 같이 가지고 음담패설 하면 같이 이렇게 웃으면서 맞장구도 쳐주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다 해서 이 하나님 백성을 인정을 해주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한심한 크리스찬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하고 똑같이 봐주지 않습니다.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우상을 따라가도 이방인들 마음에는 절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멸시하고 가증스럽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떤 모임을 하게 되거나 만나는 교제를 만날 기회가 됐을 때 그들을 흉내낼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세상을 자기 심령의 중심에 두고 산 사람들을 이 하나님 백성이 흉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을 흉내내면 죽게 되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 흉내내려고 해갖고는 결코 살지를 못해요. 그 방법 안에서는 못 삽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홍해 마른 땅을 지나서 아주 제대로 거기를 죽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말하자면 홍해를 통과를 하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 뒤를 따라온 애국 군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믿는 자를 흉내내보고자 홍해 속을 자기들도 막 병거를 타고 불이 나게 쫓아왔지만 어떻게 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갈라진 바다를 다시 합쳐지게 해서 애국 군대는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 흉내낸다 해도 결코 그들이 얻을 것이 없을 것이며 반대로 생각하자면 믿는 자들이 애국 세상 사람들을 흉내내면서 살아간다 해도 결코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흉내내가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피조물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자면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사라지는 것이지 껍데기 흉내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13절을 보면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떻게 환심을 사면서 잘 말하자면 유대관계를 맺어보려 한다. 이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것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몸에 영구적으로 지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을 때 우리는 이미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하자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을 치신 것입니다. 이 자가 세상적인 기고리와 폐물을 다룬다 해서 세상 사람이 원하는 그 복을 우리 마음대로 얻을 수 있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간음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느냐?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드시 패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걸치고 말하자면 간음을 할 때는 이 껍데기에다 귀고리와 폐물을 걸치고 가서 잘 이걸 말하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해보려고 하고 주일날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도 이렇게 다 말하자면 너희들이 지켰다고 그래요. 그 명절을 하나님께서는 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우상을 섬기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절기는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말하자면
주일에는 주일 성수를 지키고 또한 성경 공부도 중간에 좀 하러 나오고 봉사도 하고 그렇지만 거기 싹 이렇게 말하자면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을 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세상 신을 따라가면서 세상적인 것을 탐하면서 살려고 하면서 세상이 주는 복을 얻으려고 하면서 죽은 후에 어쩐지 불안하니까 주일날은 또 하나님을 또 섬기려 하는 것, 이것이 양다리 걸치면서 간음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월삭과 절기, 너희가 주일 성수를 지키고 너희가 손과 발로 말하자면 내가 말씀한 그대로 흉내를 내면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로서 내 율법, 내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반드시 패하겠다고 지금 우리에게도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서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포로가 되어서 가서 살 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바알을 섬기고 따라간 그 기간만큼 계산해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듣는 그 시간들이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도 사실 목마를 정도로 찾아오지 않았죠. 거의 700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 대대로 말하자면 이 축복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축복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한 기간이 모두 포로 기간에 포함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란 절대로 공짜가 없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으면 지은 만큼 내가 반드시 계산을 해주마.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그대로 살면서 의의 길을 택한 자에게는 그것도 또한 공짜가 없단다. 내가 반드시 하늘이 그 궁창에 떠있는 별처럼 너희들을 반드시 빛나게 해주마. 너희 이름이 이 땅에서 영원히 빛나게 내가 해주마 하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을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죄를 지어도 금방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날 것 같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입으로 시인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들 그것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이런다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이론으로 보자면 벙어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해야 돼요. 말 못하니까. 그리고 말하자면 앵무새는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따라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앵무새 신앙이나 똑같습니다.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완전히 대변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 한 개인의 역사 안에서 성령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셔야도록 내가 그분께 완전히 내드리는 자가 돼야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방언도 하고 나 분명히 옛날에 만난 체험이 있다. 그러면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닌가? 천국은 여러 단계가 있죠. 천국을 보신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희도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바로는 천국이 9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해서 천국을 보았을 때는 그래요. 천국이 약간 이렇게 피라미드식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도너츠 모양으로 이렇게 하얀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도너츠 모양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위에는 좀 더 좁아요. 말하자면 도너츠 모양의 이것이 그러니까 지름이 좀 더 좁아졌다고 보십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이것이 좁아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피라미드식으로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천국의 이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데 맨 아래는 이 세상 속에서 기본 구원만 받고 자기 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낮게 사나요. 맨 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
그자들입니다. 언젠가 제가 주님께서 한번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어딘가 산을 높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위에서 꼭대기를 올라가니까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계속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고 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저도 거기에 팍 앉았으면 좋을 텐데 제가 엉거주춤해갖고 반쯤 앉으려고 했을 때 꿈을 깼어요. 그랬는데 누구냐고 여쭤봤더니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이다. 이 세상에서 피를 뿌린 자들이란다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은 잠시입니다. 여러분들 병들면 낫고 싶고 가난하면 부자 되고 싶죠. 그렇지만 병들어갖고 여러분들이 나은다 해도 얼마 안 있으면 또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병들은 분들 지금 다 돌아가시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결국에는 조금 시간차가 있지만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하면은 정말 불편하죠. 내가 누구한테가 꼭 이런 걸 돕고 싶고, 그 사람도 뭔가 부족한 줄 아니까 내가 그 사람 이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됐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아직은 허락을 안 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부자가 돼가지고 살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얼마 지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숨을 거둬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한정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자들이 그 천국의 가장 위에 말하자면 머무르게 된단다. 그래서 내 아주 옆에 있게 되는 거란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이 목숨이란 요한복음에 나오다시피 육적인 목숨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욕망, 이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 시간을 말하자면 부패한 말하자면 그런 물질처럼 너희들이 버릴 것이냐, 아니면은 너에게 준 이 생명은 요한복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목숨을 말할 때는 육적인 목숨을 말하고 생명은 영생을 뜻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걸 내놓을 것이냐, 너희들이 선택을 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복을 잃게 되면 결국에는 세상적인 복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복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으면 세상 복도 같이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죠. 영적인 결과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아시고 싶으면 내 현실이 어떤가 그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를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연단받는 자를 제외하고는 영적인 결과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하자면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죠.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손톱으로 바위 쪼는 것보다 더 어렵죠. 내가 뛰려고 하면 벌써 날아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려워도 과욕을 부려서 망할 때는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비참하게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게 되면 결국에 돌아오는 것이 뭔가, 다른 사람들이 침뱉음하고 비참함과 이 알몸, 수치스러움만 우리에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이방 국가에 가서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영적으로 공고하게 됐을 때 너희들이 언젠가는 나를 하나님 뜻대로 살 걸 하고 회개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머물지 않았을 텐데 하고 회개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때 그 거친 들로 너희들을 찾아가서 내가 말로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포도원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원했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눈을 뜨면은 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 이거 다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벌써 죄를 지음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놓으신 그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산을 떠나서 우리는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나만의 포도원을 거기서 일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포도원, 또한 사치와 향락의 포도원, 욕망의 포도원을 내가 일구고 있다가 어느 날 그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한숨에 쟁기질해서 다 뒤엎어버린 날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으로 당신의 사랑과 은혜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뒤엎어버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목말라하고 한없이 나락에 떨어져 절망하고 있을 때 그 거친 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카이로스, 그 구원의 시간들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그 말하는 한없 나락, 절망, 말하자면 세상이라는 그 세찬 그 강물을 따라서 한없이 목적도 없이 흘러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 포도원에서 건져내서 당신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자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영에만 의지하여서 온전한 당신과 하나 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가 된다면, 최소한의 생활만 유지할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방법을 같이 탐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부자가 돼야겠다, 뛰어갈 것이 아니고 그 최소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세상의 성공과 풍요로움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 구원의 방주 안에 여러분들이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총을 입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뭔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손수, 말하자면 짐승을 잡아서 껍데기를 벗기고 목을 치고 내장을, 손에 피를 다 묻혀가면서 그 귀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죄와 지금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걷어붙이고, 말하자면 그들을 살리는, 그들을 말하자면 중보해주는, 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짐을 져주는, 그들을 위해서 비난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외톨이가 돼주는 그런 제사장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할 것이며, 여러분들을 거친 들에서 포도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궁창의 별처럼 높여주실 것입니다.